2021년 2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은 기다리고 바라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 저희들을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중에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의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더 큰 새로운 힘과 영적인 양분을 얻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대로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삶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도 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협받고 두려움에 떨지라도, 또한 상황과 환경이 세상이 변할지라도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 속의 문제 앞에, 질병 앞에 절대로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늘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한국 교회가 또 지역 사회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도구로 축복의 동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만 집중하시어 겸손과 믿음의 띠를 띠고 복음의 옷을 입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오며 신방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낮은 자를 더 돌보아 주시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그 가치관과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별력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부터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애쓰시는 전도사님들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의 전폭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각 팀 사역과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진 자리와 사명을 책임감 있게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3월에 치러질 향존직 선거에 새로운 일꾼들이, 참된 일꾼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많은 수고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증인들이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을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지석 목사님의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한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유지성 목사님 나오셔서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부터 자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요즘 아이들 성경 동화 중에도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뻐끔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써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 오늘은 그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나는 감사 기도에서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 공포를 일으키는 극도의 상황을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스올의 뱃속에서라는 표현에서 그 구체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그것은 지리적으로 가장 낮고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요나가 표현하는 그곳은,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였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이르러서는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졌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저 다리 위에서 바다로 풍덩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다의 깊은 곳, 바다의 중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버리셨다라는 절박한 표현입니다. 결국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큰 물, 주의 파도, 큰 물결이란 표현도 그가 당한 위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었는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의 생명조차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영혼도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닷속 억센 풀이 내 목을 조여온다라고 하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나는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3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다시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가 내려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여기서 나타난 지리적 거리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도망친 거리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멀리, 최대한 멀리, 가장 끝까지 도망가려고 애썼던 요나의 마지막 거점은 죽음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의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요나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던져진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 자신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던져진 존재이긴 하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주목하여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 이러한 표현들을 언뜻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죽을 뻔한 고비를 경험하고서야 정신을 차렸나 보구나. 하지만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과연 요나의 감사 기도가 진짜냐?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서 그토록 반항지역이었던 요나가 어떻게 한순간에 저토록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가 보인 감사가 진심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함께 배에 탔던 사공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효과가 없어서 그들은 죽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듯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기도 덕분입니다.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 고난을 주셨건만 요나에게는 그저 내 목숨을 건사하는 것쯤 치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삶. 이전엔 욕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던 사람들이 죽다 살아나면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후의 삶은 내가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그 정도까지 깨달음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살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쯤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십 번 수차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나와 같이 피상적인 회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면서 너무나도 간접적이고 피상적인 회개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그리고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놓기를 바라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전과는 180도 다른 이전에 걸어갔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인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위기에 처하게 하셨다라고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의 대가로 요나를 위기에 버려두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위기를 자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요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신이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쁨의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 다시 말하면 이 벌어진 모든 상황의 책임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겨남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그 스스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떠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근본적인 대답을 듣기 원하셨지만 아담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근본적인 대답은 회피한 채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지만 하나님, 제가 벌거벗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회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뻔한 그 고비에서 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깊숙한 쓴뿌리 불순종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명을 건사한 것만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겪는 고난,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화살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반해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건만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왜 이런 슬픔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투정을 부린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요나는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일찍이 요나의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셨음을,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고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던 반항아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도 기도하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명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마지막 8절과 9절에서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방인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조적으로 감사를 소원하는 정통 이스라엘인인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과 다르다라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겉은 하얗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는 자신의 내면은 꽁꽁 숨긴 채 여전히 껍데기만 남은 의의를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생각처럼 그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참 많습니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방인들 참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희생 제물을 바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자신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감추고 더 이상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헛똑똑이들이 또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니느웨에 내려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요나에게 적용되었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는 바다에서 빠져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인과응보 그리고 기계적인 구원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가 기대한 대로 인과응보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껍데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지적한 진정한 배은망덕한 이들, 그들이 이스라엘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될 것입니다.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이방을 향해 베푸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요나야말로 그가 말했던 배은망덕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니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겠지. 그것을 믿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외적인 자랑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헌신과 진실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평가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개구리 같은 요나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일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껍데기만 남은 감사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던 요나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3일 저녁 다 함께 모여 기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도망치기에 바쁜 청개구리 성도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껍데기 신앙을 내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별금지법 관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오늘은 학교와 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 2분 50초 정도 되는 영상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프 패밀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이 엄마 강민주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안 된다고. 미국, 영국 다 돼. 우리나라도. 누가 그래? 엄마, 아니 선생님, 현정이 여자랑 결혼한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남자, 여자 결혼은 해도 되지만 성경에는 동성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 결혼을 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낳죠? 입양이요. 엄마 인권선언, 아빠 인권선언 책에 다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동성애 잘못된 거예요. 학부모 박민주 씨, 방과후 수업 중 교육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알았죠? 유아부, 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도서 읽기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깨어나 외치지 않으시면 우리의 아들, 딸들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나라들의 경우 그 법의 효력이 공교육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기를 거치는 동안 동성애 옹호 교육, 성별 교체 옹호 교육이 범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받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신도 모르게 침해받고 결국에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스웨덴의 부모들, 덴버, 캘리포니아의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해외 집회 이후에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행동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악한 미혹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 행동합시다. 조금 무거운 내용을 다루어서 그렇긴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진행이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에 또 지나온 어떤 연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다음 세대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그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동성애를 아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교에서도까지 그런 문제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점점 소원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먼저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지금 2단계의 거리두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그리고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와 교회학교 현장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늘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꼭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사순절 기간을 거룩한 자리, 또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 더 몸거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사복음서 방탈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또 성경 필사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또 지금까지 해오신 분도 있고 또 아직 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특별히 2021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또 부름받아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늘 있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또 담임 목사와 함께 목회 방침을 따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항전직 선거는 3월 28일 주일에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목장 리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방 가운데 신방을 받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광명 공동체에 하나 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함 가운데 여러분 아마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할 것입니다. 이름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목장 리더들 중심으로 우리 각 교구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28일 항전직 선거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지금 교회가 요람 또 교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스마트 요람하는 부분에 조금은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이제 말씀해 주셔서 스마트 요람을 보면 물론 스마트 요람이 핸드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야 거기에 보면 얼굴이 누군지 이분이 누군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목장 리더 여러분 또 아직 성도 여러분 사진이 분명하게 들어있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요람을 돌아오는 주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깔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구별로 그 부분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은 기도회 후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사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자 되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마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부여잡고 나는 어디에 던져진 인생인가? 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해온 사람인가? 나는 어떤 위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 동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나를 내 스스로 돌이켜보면 나는 그저 요나와 같은 사람이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했던 내 인생은 아닌가?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요나 니느웨 백성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도 말씀 앞에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배은망덕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2021년도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또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주어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그래서 맡겨진 사역들을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헌신하는 일에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전직 선거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일꾼, 기도에 힘쓰는 일꾼, 예배에 힘쓰는 일꾼,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일꾼, 그런 충성스러운 장로님 10분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6분은 남성 장로님,
4분은 여성 장로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 25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권사님은 100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2021년도부터 또 새로운 제2의 도약의 해를 주여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명 지역에 있는 이들은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여러분, 또 부름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위기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을 줄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통일 한국을 위하여, 선교 한국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와 또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다 같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하나님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항적인 모습이 사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민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이 저녁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삶이, 오늘 이후의 삶이 또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새로운 첫발을 또 내디딜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평불만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하나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오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지난 3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끄러운 모습도 솔직하게 고백하며 또 다시 한번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름받은 인생이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위선과 가면 쓴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름받은 일꾼들, 세움받은 일꾼, 하나님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충만한 일에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권능을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사람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며 하나님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하나님 주의 종들과 함께 동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도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온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1년도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워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일꾼, 하나님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품지 않으며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일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충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장로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일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두고 저희들이 또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날마다 특별한 날을 하나님 이루어가며 기도하는 일꾼을 주여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우리 광명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때로는 하나님 세상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단의 권세와 우상의 숭배를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하나님 끊임없이 이 사회가 하나님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구별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세대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일에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많은 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과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지구상의 5대양 6대주를 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과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날마다 세상의 편리함만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새롭게 날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거룩한 가정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가정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잃어버리며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가운데 있는 하나님 또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묶어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야가 당리당락에 빠져서 하나님 자기 멋대로 하나님 국정을 운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헛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헛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헛된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헛된 곳으로 이끌고 가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 믿음의 부름받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정부 관료들이 하나님 깨어있는 정부 관료들이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는 일에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강팍한 바로와 같은 저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선교 한국 믿음의 한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철의 장막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나라 백성들의 가운데 기뻐 찬송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운 모습은 있지만 요나와 같이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하였던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사람들, 세움받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위하여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사람, 예배의 감격에 날마다 기뻐 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열심을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담임 목사와 목회 동역을 하는 일에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하나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이루어가는 일에 성령의 이끄심에 하나님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광명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건강함과 평안함과 행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 사업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박금자, 강세민, 이영숙 또 신방에 감사하며 김수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올곧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3일 우리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나와 같이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욕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